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8일 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스가랴 1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일 잘 지내셨나요? 어제 드린 예배 또 받은 말씀을 통하여서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그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이게 설명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풀기 어려운,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구절들을 난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려운 문제란 뜻이죠. 이 난제 그 구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어려운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고민을 하는 거죠. 학자들도 그렇게 고민하는 걸 제가 명쾌하게 풀어낼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것들을 조사하고 공부를 했는데도 저도 사실은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라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통 이제 이런 예언들이나 이런 끝이 심판으로 끝나거나 아니면 뭐 회복으로 끝나거나 이래야 되는데 어중간하게 끝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도 사실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한 묵상 정도까지만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과 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내용이 다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몇몇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에 레바논 나오고요. 2절에는 바사이 나오고요. 그리고 3절에는 요단이 나옵니다. 다 지역 이름이고 나라 이름인 거거든요. 레바논, 그리고 바산, 그리고 요단, 이 나라들이, 혹은 민족들이 자랑하던 것들이 다 쓰러지는 걸 나무로 비유합니다. 1절만 한번 보면요.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바논을 백향목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심판받게 되는, 불살러지게 되는 이걸 얘기하거든요. 이게 여기 나오는 나무들 있거든요. 백향목, 잣나무, 상수리나무,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단단하고 튼튼하고 크게 자라는 이런 나무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나무들을 상징하는 것은 권력과 권세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되냐면 불살르게 되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레바논이나 바사나 요단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권세, 어떤 권력, 그 힘들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너뜨릴 것이라고 하면서 심판을 말씀하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나오는 말씀에 보면 4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잡혀 죽을 양떼라는 거죠. 왜냐면 양 고기도 먹고 양 가죽도 사용하니까 어쨌든 양은 분명히 죽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잡혀서 죽게 되어질 양들을 데려다가 먹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양의 원래 주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5절에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스가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는 거예요. 근데 그 양들을 원래 소유자들은 내가 양을 키워서 팔아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산 사람들은 자신들이 주인이니까 내가 이 양들을 잡아서 죽여도 나는 죄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판 사람은 그 양을 키워서 팔아가지고 금전적인 이익을 취했으니까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 맞고요. 사들인 사람은 자신이 사들인 목적이 양의 고기를 얻고 가죽을 얻기 위함이었으니까 그 양을 잡아도 그 어떤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산 사람도 죄가 없고 판 사람도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양들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먹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의 목자들, 양을 판 사람이든 양을 산 사람이든 아무도 이 양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인 거예요? 그냥 재물의 하나인 거예요. 재물의 하나. 내가 이것을 팔거나 혹은 사거나 하는 이런 재물의 하나로 여긴 것 뿐이지, 이 양들을 불쌍히 여기거나 뭐 사랑하거나 이런 마음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6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의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그 양을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불쌍히 여기지 않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땅의 주민들이 뭐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더라도, 임금의 손에 넘겨지더라도 내가 관여하지 않을 거고 건져내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스가랴에게 곧 잡혀 먹힐 양들을 돌보라고 하면서 이 판 사람이나 판 주인이나 또 산 주인이나 모두 이 양떼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냥 재산의 하나로 여겼던 것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그냥 관여하지 않고 상관하지 않고 이렇게 지내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스가랴가 어떻게 했느냐면 7절에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양떼를 불쌍히 여기면서 양떼를 돌본 거예요. 막대기 둘을 가지고 하나는 은총이라고 하고 하나는 연합이라고 했습니다. 은총이라는 게 뭐예요? 은혜라는 거고요. 연합이라는 것은 목자와 양과의 이런 관계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양떼를 향해서 스가랴가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대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냥 재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의 의미를 가지고 양과 이 목자가 서로 연합의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돌봐줬다라는 겁니다. 이 목자는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 3명의 목자들을 이렇게 고용을 합니다. 8절에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3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달 동안에, 한 달이라는 시간, 일정한 기간을 말하는 거겠죠. 한 달 동안에 3명의 목자를 고용했다가 3명의 목자를 그만두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했기 때문인 거죠. 그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 3명의 목자들을 불렀어요. 같이 마음을 맞춰서 하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3명의 목자들을 이제 오늘날로 말하자면 계약을 해지한 거예요. 떠나라고 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3명의 목자가 계약이 해지되고 그 양들을 떠남으로 인해서 원래 이 목자까지도 양들과 관계가 소원해지는 겁니다. 관계가 멀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총이라는 막대기와 연합이라는 막대기로 돌보고 있었는데 이 은총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서 꺾어버렸어요. 약속을 다 깨트려버렸다는 의미인 거거든요. 또요 14절에 내가 또 연합이라고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막대기도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 막대기도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잡혀 먹힐 양떼를 돌보는 이 두 가지 방법, 은총과 연합이라는 이 막대기가, 도구가 다 사라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를 빼앗을지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자의 기구가 뭡니까? 목자들이 양을 돌볼 때 필요한 기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다 빼앗아 버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목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7절에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양떼를 버린 양떼와 사이가 안 좋아진 이 목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뭐가 되냐면 그럼 이 목자는 누구야? 이 목자는 양을 왜 버렸어?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스가랴 11장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가장 아니고 해석하기 어려운 여러 문제들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모든 성경이 완벽하게 해석되어지고 완벽하게 풀어지고 그런 것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참 여러 가지 학설도 있고 여러 학자의 주장이 다른 이 해석을 하는 방법들이 다른 내용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스가랴 11장에 나오는 이 말씀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적용을 할 것이고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를 발견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중고등부 우리 수련회 하면서 이제 큐티 같이 해보자 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본문을 딱 들이대고 애들한테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하면 애들만 못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도 당황하고 저도 사실은 당황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야기하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만 답답하니까 잘 모르는 부분들이니까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까지는 이 본문 말씀을 깨달을 만한 지혜도 능력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이 가장 좋고 만약에 그래도 내가 깨우치지 못할 만한 어떤 영적인 지혜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모자란다면 저의 깨달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건 뭐 제 말이 맞다라는 건 아니에요. 제 말이 맞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거고요. 만약에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라고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이 스가랴 11장의 말씀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이 목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혹은 누구를 의미하는지는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이 목자가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떤 것들을 뜻하는지 이런 것도 난 좀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억지로 풀어내고 뭐 이렇게 곡해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풀어내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걸 조금 더 확장시켜서 적용을 해보면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지금 그 일이 일어나자마자 말씀으로 해석되어지고 말씀으로 풀어지고 말씀으로 인도 안 받고 그러면 가장 베스트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에 일어나는 어려운 문제들, 해석되어지지 않는 문제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모를 그런 문제들조차도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저는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지 억지로라도 풀어내고 해석하고
뭔가 뜻을 발견했다고 그러고 뭔가 알았다고 하고, 그거보다는 지금은 덮여져 있지만,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혹은 밝히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그것이 해석되어지고 알게 될 때가 있겠죠.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덮어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 해석되어지지 않는 말씀들, 해석되어지지 않는 문제와 상황들에 관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일의 주권자이시고 그 일에도 주인이심을 알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속 시원하게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라고 이렇게 해석해 드리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음을 알아주시고, 우리들의 삶에 그런 문제가 생길 때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이 답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믿음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막힐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말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우리들의 삶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억지로 풀어내고 억지로 이해하고 억지로 해석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잠시 덮어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혜로 깨닫던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던지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스가랴 자체가 묵시무량이라서 좀 어려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는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부분까지는 지혜롭게 하고 나머지는 덮어두고 다음을 기약하는 그런 마음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